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왜 뒤에 단상이 있는데 이 앞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체로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 나아가려고 계속 아무거나 한 거는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당기는 것 같은데 앞에 계신 분들 감사하지만 좀 너무 앞에 있어서 좀 민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시간을 제가 찬양 열심히 따라 불어갖고 저도 약간 목이 잠겼는데 공과 준비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공과에 맞는 찬양을 선곡하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전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참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 전에 이렇게 말씀에 관계된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니까 너무 말씀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더 풍성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우리 종원 형제님 너무 감수성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비록 막 이렇게 잘 표현은 좀 못하시더라도 너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마음이 좋고 좀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주님이 정말 동일한 주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같은 바람을 갖게 되고 이렇게 주님을 배워가면서 여러분들과 공과를 나누면서도 저 역시도 이렇게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 주님을 더 닮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이제 2과이죠. 2과 제목이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또 제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오늘 나누고자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그냥 따라가면 되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조건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우리 사복음서에서 주님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좀 이렇게 어려운 말씀, 좀 이렇게 심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때로는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주님 말씀 참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서신서는 좀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더 편하고 어떤 면에 좀 이렇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참 그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복음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제가 포인트를 잡았잖아요. 제자에게 요구되는 조건 3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그 2과 3과죠. 2과가 헌신, 그렇죠? 3과가 모든 것을 버림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헌신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풀어주고 있으니까 이 책을 계속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과 아울러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2가지 조건을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하고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교재 앞부분에서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2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헌신과 모든 것을 버리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자는 이제 바치다는 의미고 신은 몸신자죠. 그렇게 해서 헌신과 모든 것을 버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제자이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한마디로 가족이죠. 그리고 더욱이라고 했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여기 극단적인 표현, 미워하지 아니하면, 가족을 미워해야 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능히라고 했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희들 가족들 다 미워해야 돼. 가족들 다 버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헌시작처럼 내버리고 나만 따라와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좀 뭔가 배타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고 잘못 오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광신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 어떤 도의적인 책임, 그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핑계거리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신 집단들 있잖아요. 사입이나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족도 필요 없고, 그렇죠? 자기 어떤 생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팽개치고 그 종교 집단에 들어가서 막 거기에 모든 24시간을 다 보내고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가 헌납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말씀들을 그러한 형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용한다면은 참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것에 뜻이 있겠죠.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이제 하시고 난 이후에 중간에 그 비유를 드시죠. 비유를 드시는데 망대를 세우는 것과 전쟁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3절에 다시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에서 가족, 자기 목숨과 자기 소유와 이게 같은, 그렇죠? 한 번 더 그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기에 결국은 가족이나 자기 목숨은 자기가 소유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 소중히 여기는, 내가 사랑할 만한,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시간과 열정을 기울일 만한, 나의 삶의 가치를, 목표를 정할 만한, 나를, 내 관심사를 사로잡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을 만한, 한마디로 내가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들, 내가 사랑할 만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게임 굉장히 좋아하셔서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게임하지 않으면 그냥 인생이 힘들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 어떤 자기가 설정한 어떤 목표, 나는 뭐가 꼭 돼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 목표는 무엇입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뭔가 관심 있어 하고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들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겠죠. 다 이해합니다.
저 같은 마음이에요. 예? 다 믿지 않다 생각. 근데 저기 좀 밖에 나가서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뭐 돈. 나는 꼭 난 진짜 20대 때 열심히 그냥 저축해갖고 하고 20억 꼭 벌 거야. 나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는 거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로 하루에 뭐 4시간만 자고 막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그렇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또 일하고.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그 사실 공허해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에게 오는 답들이 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누리면서 즐기면서 조금 더 그런 것들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좀 더 불편하지 않고 좀 더 윤택하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보면 좀 얄팍한 목적들이죠. 그렇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이곳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정말 사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정말 사랑할 만한 대상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합심해서 그렇죠? 같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소중한 분이 없으시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냐 그러지 못하느냐 차이인 것이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우리의 삶에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온전한 그 가치,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로 삼을 만한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찬양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다뤘죠. 충만, 그렇죠? 뭐 무명이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인생에서 실패해도 난 괜찮아요. 난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보다 제 가족은 좀 더 약해. 네, 나 자신보다는 주님을 더. 글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렵습니까? 조금 이타적인 분들은 가족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내 자신, 나의 생각, 계획, 나의 어떠함, 나의 소원 이런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는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이 없으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는 일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대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고 많은 분들의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아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학생에게 고3짜리 학생이 있어요. 와서 서울대학교 와서 의대에 들어와서 공부해라. 근데 이 친구가 영어 알파벳 전혀 모르고 뭐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완전히 그 땡땡이 치고 전혀 공부를 안 한 학생이야. 전혀 그 학습 소양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을 치면은 그냥 다 찍는 거죠. 그런 정도로 전혀 그런 어떤 학습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의대생이 됐어요.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공부를 영어도 많은데 그렇죠? 다 외워가면서 복잡하게 그 시술을 다 해가면서 그 어떤 의대생에게 필요한 그런 지식들은 사실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여러 가지 그렇죠? 생물학, 물리학, 다 그 수학 다 복합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지식들이 다 기반이 돼야지만이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 자격이 갖춰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은 정말 시작부터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랑이 없으면 사실 그래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아무나 선교사를 뽑아갖고 보냈다 생각합시다. 선교지에 갔어요. 버티겠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과 그 언어적인 장벽, 음식, 문화적 문제, 외로움 다 극복해 가면서 자신을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겠어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감동, 그것이 없으면은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한 감동입니다. 감동.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이 너무 복받쳐 올라서 나는 내 모든 것, 난 세상에 성공하지 않아 상관없어요. 나는 내 계획과 소원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이면 돼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만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배죠. 예배를 정말 충실하게 계속 드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가게 돼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사랑. 그것만이 또 필요한 것은 아니죠.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첫 번째라고 했죠. 제가 사랑.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건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느냐?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인했을 때 주님은 정말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보고자 하는 건데, 이제 지금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기의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27절에 이제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딱 마음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을 넣으셔도 좋고요.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좀 숙지하신 다음에 16장이죠.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었죠.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인데 21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십자가 나왔죠. 십자가는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앞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 제자들인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을 하죠. 그렇죠?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냥 예수님을 보면 돼요. 이 본문에서 이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문맥이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문맥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문맥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그런 길이었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늘에 그냥 편안한 곳에, 그곳에 그냥 계시면 되셨던 그분이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족하시는, 참 그 영광으로 가득하시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이 자기를 부인하셨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고요. 누구한테?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신의 무엇?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그걸 왜 비워야 돼요? 그거 다 비우고 나면 나는 뭐가 남나요? 나를 지우라는 얘기인가요? 나를 지운다는, 나의 존재를 지운다는 얘기는 아니죠. 나의 생각, 나의 의, 심지어는 나의 계획, 나의 소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어떤 그런 성향대로, 나의 감정 내세우고,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기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섬긴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 따라간다 하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섬기다는 이제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신을 비우는 게 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당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죠. 자기 부인은 필수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부정적인 명령인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냥 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귀하신 분이니까 이분을 담으려면 네가 갖고 있는 이 더러운 그릇을 비우라는 얘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식을 비하한다든지 인간을 좀 이렇게 낮게 생각하는, 그거는 사실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노래를 불렀죠.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거, 아무리 좋고 유익하고 선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비하면 이거는 배설물이다, 아무 쓸모없는 거다라고 여길 만큼 예수님이 너무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계신 분이니, 만약에 내가 굉장히 선해요, 내가 굉장히 좋은 인격을 가졌어요, 그것조차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선함과 예수님의 인자하심에 비해서 나의 이 조금의 어떤 그런 갖고 있는 그 인격적인 자질,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정합니다. 왜? 내가 나빠서 부정하는 것, 물론 나 개인이죠.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건덕지가 별로 없죠.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내세울 만한 내가 좀 이런 것 좀 잘해, 이런 건 내가 좀 잘났지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기에 자기를 온전히 비울 수 있어야 하고, 또 비워야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는 예수님을 얻고 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도 사실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여기 형제 앉아 있는데 나 너무 친해, 너무 인간적으로 좋아, 그래서 평소에 막 좋아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하지만, 그거랑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만약에 이 형제가 나에게 날 실망시키거나, 그쵸? 내가 좀 싫어할 만한 일을 하거나 어떤 실수를 범하거나, 나에게 정말 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드러나는 거죠. 나의 인간적인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 형제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나에게 그런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계속 우리 안에서는 시몬만 나타날 뿐이에요. 시몬, 아죠? 육신적인 모습 다 시몬만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부딪히고 싸우고 난리, 풍지박산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억울한 것들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서운한 것들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들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너무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그럴 만한 분이시죠. 자기의 의를 나타낼 수도 있는 분이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고 명령하실 수 있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원하는 데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자기를 자기의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선한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뜻을 받드시고 그것에 순종하셨죠. 여러분들이 그 교육부서 섬긴다든지 교회 안에서 섬기다 보면은 많은 회의들도 하고, 그렇죠? 어떤 것을 결정해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게 심지어 옳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그런 일하는 방식들이 있죠.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방식대로 좀 돼야 될 건데, 교회가 좀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건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붙들게 되면 자기 의가 되는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게 내 속에서 어떤 나의 의랄지 나의 자아가 일어날 때 그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부인하나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할 때 그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맡기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서로를 대할 때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해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까 조금 내 생각에 안 맞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죠. 주님께 맡기면서 좀 더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자된 자는 그런 자들이죠. 주님을 앞세우고 자기는 그 뒤에 숨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궁금하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2장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해 보시면, 그렇지, 주님은 자기 뜻이 없으셨고 아버지 뜻대로만 사셨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사셨지,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 거라고요. 코스프레, 제가 자신을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완전히 어떤 희생적인 것도 있죠. 그 십자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에 있었던 형틀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형이 너무 참혹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극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죄를 지었는데 너무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분노를 일으키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사형시켜야 될 정도로 막 진짜 막 입에서 욕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뉴스 기사 접하다 보면 와, 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 최근에 뉴스 기사들. 그런 분들을 그냥 죽이면 아까우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식이 십자가라고. 가장 극악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제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는데, 죄에 대한 혐오감을 그 죄를 범한 죄인에게 퍼붓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됩니까? 죄에 대한 혐오감을 그 죄를 범한 죄인에게 묻는 것, 퍼붓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살인과 간음과 다 했어요. 여러 명 죽이고 엄청 극악하게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 정말 살려두면 안 돼. 근데 그냥 죽이면 안 돼.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나의 이 죄에 대한 분노 있죠.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그 살인 죽인 사람의 가족들한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내 마음에 있던 한을 푼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그렇게 혐오스럽거든요. 근데 이 혐오가 누구의 혐오냐? 하나님 아버지의 혐오죠.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죄를 그렇게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지 않고는, 그 죄에 대해서 분노를 내리지고 퍼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십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죄를 누구한테 물으시냐면 죄인한테 물으신다고. 죄는 처벌할 수 없잖아, 그렇죠? 죄 자체는 처벌할 수 없잖아요. 무형의 어떤 힘이니까.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사람한테, 그 죄의 종이 된 사람한테 그 죄의 책임을 묻는 거라고요, 십자가가. 그런데 그 죄를, 그렇죠, 우리한테 물으셔야 되는데 아드님에게 물으신 거죠, 책임을.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혐오를 아드님에게 퍼부으신 것이죠.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십자가는 부당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러한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 그렇죠? 사랑을 받으실 분이고 존경과 감사를 찬양을 받으실 분인데 십자가는 그렇게 부당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죄에 대한 혐오를, 진노를 내리신 것이죠. 다르게 설명될 수가 없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랑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만이 이제 살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자신을 죽이신 거죠. 완전한 그런 희생.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임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죽음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이란,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내가 나를 희생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쉽게 선교 사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게 자기 직장 내려놓고 가족들도 희생해 가면서 가서 병도 걸리고 언어 적응하고 막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많은 그런 희생, 땀,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 사역에 투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선교사의 피와 땀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사실 처음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가 우리 양화진에 가면 다 있습니다. 한번 가서 꼭 보세요. 근데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자기 자식이 죽기도 하고 와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 무효하고, 근데 이 먼 곳까지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배를 타고 왔어요. 오다가 죽기도 하고 파산하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 땅에 왔는데,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나라였거든요. 거기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자기 자녀들, 자식들을 희생하고 그냥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죠.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맡기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과 저죠. 꼭 가서 보세요. 양화진 같은 데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이 십자가의 길은 나를 죽임으로 남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가 되어진다. 기독교는 이제 피의 역사라고 하죠. 피를 많이 흘리고 땀을 흘리고 해서 일구어낸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마냥 주님이 그냥 거기에 막 희생만 있어, 막 자기 죽이고 막 나는 없어지고 막 나를 부인하고 막 십자가를 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그런 명령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활의 길이거든요. 부활. 여기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한 길, 쉬운 길만을 찾아가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돼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섬기시는 분들 계시고 뭐 주일학교 뭐 교육부 섬기시는 분 계실 텐데, 근데 희생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랑도 뭔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 어떤 선을 그어놓고 사랑을 하는 거에는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쵸? 뭔가 내가 힘들어, 내가 너무, 그쵸? 너무 희생적이야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이게 참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일을 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주님의 일하심은 살리는 그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살려고 하면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놀라운 것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다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고 다 남을 섬겨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막 자기를 난 날마다 죽는다고 막 자기 막 죽고자 했잖아요. 그 이유가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고, 죽는 이유는 부활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유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기 위하신 거죠. 나를 감추고 나를 비워야지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나는 시몬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역사하니까 베드로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필요한 것이 뭐냐? 용기예요. 용기. 그러니까 나를 부인할 용기, 그리고 예수님께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그 잠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잠깐의 용기. 어떤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나는 못할 줄 모르는데 어떤 분이 와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 작은 믿음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경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종류의 섬기는 부탁을 했을 때 제가 좀 마음이 어렵고 할 수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들 필요합니다. 우리 저번에 노방전 나갈 때도 그렇죠? 나가기 전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같이 우르르 가니까 그렇게 따라 나가잖아요. 한번 나가 보잖아요. 해 보잖아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헌신과 이제 자기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앞으로 좀 넘기셔서 13장에 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리스도를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만큼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알 수 없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믿어요. 그런 분이라는 거 저 믿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데 제 인생을 다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나요?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인 걸 내가 믿어.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렇죠? 지난번 포도나무 비유를 든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들, 그거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때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 그런 것들 생각할 때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천국의 가치 또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합시다. 그것이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을 또 예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래서 사람이 보통 사람의 눈에는 가르쳐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같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냥 존경이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생각하지 인생을 걸 만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인생을 걸었습니까? 예수님께? 감추어져 있어요. 보아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봐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와, 이 밭에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구나. 근데 혹시나 누가 살까봐, 누가 발견할까봐 조마조마해서 집에 가서 막 빨리 다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밭을 기쁨으로 삽니다. 그리고 혹시나 남이 볼까봐 텐트 같은 걸 치고 몰래 그 보석을 캐내죠. 왔다. 이 천국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보화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그러니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보다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릴 만큼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발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이렇게 헌신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과 동시에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내가 다 순종하고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닮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이 있으시고 또 어떤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세상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그 사랑을 발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죠. 자기의 직업 다 내려놨죠. 그리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여기저기 선교시로 간 그런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죠. 짐 엘리엇, 자주 인용되는 짐 엘리엇, 그렇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가치를,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자기 목숨까지도 다 주님께 드렸던. 그래서 주님 저를 그냥 불태워 주십시오. 그냥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정말 내 인생을 불태우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26세의 나이로 선교지에서 불타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네, 그것을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결과로서 짐 엘리엇이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입에 회자가 되고 천국에서도 아마 별과 같이 밝게 빛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한 헌신, 이것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고 예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결국은 상급, 그렇죠? 영광으로 보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얻으려고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오병이어 드려보세요. 오병이어 드리면은 5,000명 먹이시고 12황제를 남기신다니까요. 내 인생, 나 스스로, 여러분의 삶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다 중요합니다. 인생 중요하죠. 근데 그 인생을 막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주님 나라 갔을 때. 근데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지만, 오병이어이지만
주님 이거라도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다 드리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주님이 사용하시고 엄청난 영광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제가 여기 문방 교재를 위한 질문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문방 교재를 질문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이제 그러면 가족을 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아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막 가족까지 희생하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는 것, 그렇죠? 하나님 섬긴다고 청년을 섬긴다고 나와 있으면서 내가 제 자녀들에게 소홀히 하는 것, 아내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가면서까지, 그렇죠? 가정생활 개차반인데 여기 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주님 나를 받아옵소서, 이거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모에게 효를 하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을 철떡같이 받아들이고 부모님께 효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내 목숨같이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청년을 열심히 섬기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에게 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해야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기꺼이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렇게 좀 양념을 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1번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이렇게 이런 어떤 부딪힐 때, 그렇죠? 가정생활과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하면 좀 균형과 질서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죠.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너무 가치 있는 분이니까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저축을 하면 안 된다든지 재산을 쌓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명령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명령이 있죠, 예수님 말씀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저축을 하면 안 되나? 그렇죠? 돈 좀 모아야지 그래도 서울에서 전세금이라도 마련할 텐데 등등 한번 나눠보십시오. 저는 이런 좀 이렇게 트리키한 좀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생각하게 하잖아. 머리를 아프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네.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번에 이제 여기 책에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헌신했던 인물 중에 가장 큰 감명을 주는 인물이 있다면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읽은 그 누가복음 말씀에서 그 두 가지 비유,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거나 건축을 하거나 뭐 전쟁을 나가거나 할 때 미리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정말 가볼 만한 길인가? 승산이 있는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도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내가 침례 받았으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럴 만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렇죠? 본질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가치를 표대를 분명하게 정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이죠. 그냥 아무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나한테 주일학교 학생이 맡겨주셨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이 일을 하면 되겠지 정도의 어중간한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 비유에서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를 딱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 비유를 다르게 또 해석을 하게 될 때 그 보화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저라고 합니다. 교회가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과 저를 샀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핏값으로.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 가치를 갖고 100만 원 내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살려면 그 거래라고 해서는 가격이 동등할 때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제 가치가 예수님의 핏값과 동일하다는 것, 그만큼 소중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다 드려도 부족해요. 예수님은 우리 전부를 받으셔도 오히려 부족하신 분, 마땅하시죠. 그걸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고, 특히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기 생각, 자기 자아가 기억날 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지만 한번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삶의 어떤 좌우명처럼 계속 되뇌이면서 주님 명령에 순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